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송가 503장 같이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예능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4장 그리고 방금 읽은 15장은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9절 말씀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께서 답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내가 모세 너의 씨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을 때 그 앞을 막아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중보의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명성과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을 멈추시죠. 그런 인물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이제 그의 인생이 봉헌이 되었죠. 드려짐이 되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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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셔 가지고 엘리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이 말하면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와 사무엘이 탄원을 하더라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앞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런 얘기지만 뒤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돌이키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원어의 뜻이 빗나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라는 말은 회개는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로 가던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의 길로 가고 회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 하면 회개는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또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네가 칼을 맞을 것이면 칼로 나아가는 거고 죽음으로 가게 될 거면 네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길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네가 맞아야 될 것, 네가 맞닥뜨려야 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이 뻣뻣한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그래요. 제가 앞에서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모세가 아브람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뭐 그걸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쯤에 보면은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게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처음의 약속이에요. 거기서 바다의 모래는 어떤 거예요? 바다의 모래를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8절에 와서는 그게 뒤집힙니다. 뭐라고 뒤집히나요?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징이었던 바다의 모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극대노를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셔가지고 그 축복의 상징이었던 바다의 모래를 저주의 상징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이런 구절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이유는 돌이킴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의 단서가 더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나왔죠? 므낫세의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어떤 범죄로 유다 백성들을 꼬드겼나요?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 기물을 치우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었죠?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가지고 제일 나쁜 것만 악독한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므낫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므낫세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이제 세계 민족 가운데 흩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만국에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므낫세만 나쁘다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이, 므낫세 왜 그랬어? 므낫세 그러면 안 되지. 므낫세야, 너 좀 많이 잘못한 것 같다. 너 하나님한테 혼나도 너 좀 싼 것 같아. 너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막 무지한 자의 막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죠? 막 갑자기 막 우상 막 제단 쌓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글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므낫세가 심하게 잘못했구먼, 하나님 많이 화나셨네, 이렇게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상황으로 있을 때 그런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을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끝에 보면은 21가지 죄목이 쭉 나옵니다. 막 죄목이 막 열거돼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고 이런 죄를,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지었구먼,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지,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 못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1절에 이제 뒤통수를 치는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로마서 2장 1절,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 2장 1절 다 찾으시면은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뭘 하지 말라고 했죠?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죄목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우리가 무슨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거나 이슬람교를 거기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쫓아 사느라고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이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므낫세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이만큼 있는 사람과 제가 이만큼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거고 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금 빗나갔다고 잘못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이 빗나갔다고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빗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물놀이 하실 텐데 우리 어린이부 또 유치부 친구들 막 물놀이 하던데 물놀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마당에서 이제 풀장 해놓고 막 물놀이 하는데 보통 여자 선생님들이 타겟이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살짝 멀리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물을 막 뿌려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옷이 안 젖었을 때는 여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확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탁 맞아요? 아니면 샥 피해요? 샥 피하죠. 처음에는 물이 막 날라오면 샥샥샥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몇 번 맞고 이제 막 몸이 좀 젖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도 들어가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막 물장구치고 같이 있는데 노는 거예요. 근데 죄악도 똑같아요. 내가 죄가 없을 때는 피하려고 하고 씻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자꾸 허용을 하다 보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막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전염성이고 죄의 번식력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의 위험성과 또 죄악의 전염성과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어떤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그렇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냥 비스무리하게 따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따라도 하지 말라.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또 로망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로망이 있냐면은 담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맨날 이러고 있어요. 담배는 아닌데 볼펜 같은 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꼭 담배를 핍니다. 그런 애들은 이걸 하는 애들은 다 담배를 펴요. 근데 따라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래도 피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모양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그 죄의 전염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므낫세와 같은 처지이고 죄가 이렇게 무섭고 빠르게 그리고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고 정결함입니다. 그렇죠? 므낫세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악에서도
금방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과 정결함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므낫세와 같은 처지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함과 죄사함을 힘입고 죄악으로부터 멀리 분리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미와 아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총을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갔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갔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금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